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의 전으로 함께 모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아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속사정을 아시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오니 저희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용기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사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와 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거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시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엘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바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그런 장본인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고 나서 첫 번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행했던 것은 군사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을 쳐서 자기의 통치권 아래 두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은 내가 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와는 싸우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 말에 순종하여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가운과 그 남유다 땅을 방비하는데 힘쓰고 애썼습니다.
또한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위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황금으로 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외에도 순념소 우상과 여러 산당을 통해서 그 지어놓고서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리면 자기의 이 정통성이나 아니면 자기의 통치권이 위협을 받을 걸 생각해서 아예 레위족들을 다 쫓아내고 제사장들을 새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오히려 레위 지파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르호보암의 통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가족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과정에서 이미 확정되어졌던 것이고 이미 선포되어졌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참 그것을 잘 유념해 두지 않았는지 오히려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앞장 역대하 10장에 보면 좀 자신들에게 부과되었던 세금과 노역이 너무나도 힘이 드니 좀 줄여달라는 그 말에 오히려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오히려 지혜로운 노인들에게 한번 물어본 다음에 또 자기의 동년배 친구들과 물어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역대 10장의 일인데 역대 10장과 11장을 쭉 관통하면서 계속해서 르호보암의 삶에 관찰되는 단 한 가지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르호보암 인생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이는 또한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장 역대하 10장에서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솔로몬 왕의 신복들, 통치 경험이 많고 인생 경험이 많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한탄할 수 있겠으나 10장과 11장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것조차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선지자에게 기도 제목도 요청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 11장에서 비록 르호보암이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는 것 같으나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자기가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기는 병사들을 먼저 모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답답하셨는지 형제들과 싸우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뜻이 확정되었는데 그것을 돌이키려는 노력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3년 동안에 또한 성읍들을 건축한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또 제사장대가 북쪽에서 내려온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도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르호보암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배제한 것은 마지막 자기의 후계자를 선정하는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왕으로서 르호보암이 자기의 후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실은 다윗은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압살롬이 굉장히 탁월하고 그의 능력이 있었던 것을 사실은 볼 수 있는데 르호보암은 후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아들 가운데, 여러 아들 가운데 18명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좀 이렇게 그 능력 있고 왕제라 그러죠. 왕에 될 감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가장 사랑한 마아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후계자를 세웁니다. 이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도 또 생략되고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도 따져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후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도 여쭤보지 않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 역대하 12장부터 계속될 또한 이 르호보암 통치의 또 함정과 또 하나님을 떠난 통치에 대한 그런 단초들이 그러한 그 증거들이 오늘 역대하 11장, 10장과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본 그것은 우리는 누구의 조언을 구하고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르호보암 인생 전체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음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듯 하였고 또 돌아가는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시류를 탈 줄 알고 또 초기에 자기가 해야 될 줄도 알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르호보암의 인생 가운데 참 크나큰 어려움을 닥쳐오는 또 그 후대까지도 동일하게 그 영향이 미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결정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또 명령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훈련해야 되겠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작은 일의 순종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사사건건이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결정조차도 정말 다른 이유들로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 그가 모든 결정 가운데 비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정말 저희들이 더 인생 가운데 훈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과 또한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오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그 일 가운데 다 자라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개인의 골방의 시간에 좀 기도해 주실 제목, 오늘 11월 19일 오늘은 미전도 종족 인도의 파탄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탄족은 순위 무슬림입니다. 어떤 이들은 파탄족을 무슬림 내 호랑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난폭한 싸움꾼으로 전사의 개념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파탄족은 춤, 음악, 특히 시에 있어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파탄족의 많은 이들이 판매원, 대부업자, 정보 지도자, 그리고 직업군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도 남부에 거주하는 파탄족은 대부분 사업가로 살아가는데 이들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고객과는 우르두어로 말하고 다른 사람과는 타밀 같은 방언을 사용합니다. 또한 친구들과는
파시토어로 이야기합니다. 수세기 전 이슬람을 수용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낯선 존재입니다. 파탄족의 마음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인도의 파탄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